뭐 겸손하게 표현하든 노골적으로 표현하든 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낮아지고 또 이렇게 좀 밑바닥에 살기보다는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뭐 아무리 겸손하게 말하든 아무리 진지하게 아니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든 자신이나 자녀가 이렇게 지혜도 높아지기를, 지식도 높아지기를, 세상살이도, 경제생활도, 인간관계도, 지위도, 삶의 태도도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뭐 낮아지기를 바라거나 좀 더 심하면 비참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왠지 높아지면 교만한 것 같고 낮아지는 것이 훌륭한 것 같이 보이면 전체적으로 낮추라, 겸손하라, 남이 잘 되기를 좋아해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류의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는 그 높아지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니 그 교만한 마음을 계속 쳐서 낮춰야 되고, 그래서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낮아지는 것을 우호적인처럼 말해야지 훌륭한 믿음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같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교회 밖의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짓 같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애써 감추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으면은 거기다 막 신앙적으로 덧붙여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같이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높아지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동물적이거나 세속적이고 신앙적이 아니라, 이런 의견들이 마음에 있는 듯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낮아짐, 낮춤, 겸손함은 반드시 높아짐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냥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끝으로 낮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 이래 되지 않습니다. 낮아져라. 왜냐하면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 안에서 너를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뭐죠? 주 안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를 기꺼이 기뻐하고 남을 섬기면서, 섬긴다는 것은 섬길 대상 앞에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는 삶의 태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시기를 향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죠. 아무래도 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호흡, 숨결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봤을 것이고, 또 설교도 멀리서 이렇게 듣는 것하고 목사를 자기 집에 초청했으니까 눈과 눈을 보면서 막 목사의 입김이나 목사의 침이 막 튀는 범위 내에서 설교를 듣는 거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 앞에 참 고개를 못 들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게 주님을 부인하고, 어린 아이가 말할 때 막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다 울면서 또 양심의 진리 울기는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음 안에 우리 어머니들의, 여러분의 딸과 아들을 향한 애틋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 여러분 열쇠들 좀 있으시죠? 지금 호주머니 열쇠 몇 가지 있으시죠? 없어요? 저도 열쇠가 있어요. 교회 현관문 열쇠, 제 방 열쇠, 또 가끔 교회 도둑이 들어요. 도둑이 뭐 이해돼요. 도둑이, 제가 도둑이라도 교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잡혀도 또 왠지 용서해 줄 것 같고, 그래서 또 교회는 또 헌금도 있을 것 같고,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덜 떨어진 목사들은 또 이렇게 뭐 질질맞게 흘리고도 다니고 그러니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가끔 와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를 경고하려고, 방범을 잘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또 교육자실 들어가는 로비와 또 이렇게 밖을 여는 또 다른 또 문이 있어요. 열쇠가 지금 최소한 보니까 열쇠가 3개가 다 교회 열쇠네. 저도 3개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100개가 있어도 자물쇠, 자기 자물쇠 안 맞으면 안 열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이고, 내 방식은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는 거야 지 몫이지만 알아서 한다고 열리지가 않아요. 뭐 어차피 용하게 세상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쇠가 우리가 내 맘대로 한다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노력하면 열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높아지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세계가 높아지는, 영적으로 낮아지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높아지고 지적도 높아지고 인간관계도 인간을 다루는 태도도 높아지고 아주 인간을 서로 비참하게 대하고 비천하게 대하고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 짐승 같은 태도들이 있어요. 그건 낮아져. 짐승같이 낮아져. 사람을 가지고 짐승처럼 대하는 존재가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대할 때 현자처럼 대하고 지혜자처럼 대하고 덕 있는 사람처럼 정말 고매한 인격의 수양이 높이 된 사람처럼 이게 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라요. 경제생활도 뜻이 계셔서 때로 가난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아이가 자기 아이들, 여러분 손자, 손녀지, 자기 손자, 자기 아들, 딸 등록금도 못 내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높아지기를 바랄 거예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6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크게 봐. 뭐 한다고요? 하면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에요? 아니면 마지못해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높이고 싶으세요. 왜 자꾸 얘기 긴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못 살아야 되고 늘 짓밟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요셉처럼 짓밟히게 한동안 이 집에 짓밟히고 감옥에서 짓밟히고 다니엘처럼 여기 짓밟히고 저기 짓밟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그러나 낮추시는 이유는 끝까지 그래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높이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믿음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그래, 주님의 이 목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 내일 애들이 시험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지 답안지의 마지막으로 잘하는 게 그 공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말은 시험을 잘 친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말을 어렵게 하든 똑바로 하든 간에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시험을 잘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90%는 맞는 말이에요. 시험을 잘 친다. 오늘 본문도 결론이 중요한 거죠. 곡식을 하죠. 곡식을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아침에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우물을 퍼서 붓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 곡식이 풍성에 거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한 것은 결과 때문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과정은 좋았는데 천국은 못 갔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조건 같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신앙적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기도회는 박응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이 급하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꼭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게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던 분이고 또 그분이 만나면서 해서 제가 좀 기도하다가 마무리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 첫 번째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것이 기쁨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기를.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현재 성경은 세세토록 한번 더 합시다.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반열에 옮기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천사를 수종든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내 옆으로 오라, 내 발등상에 오라 그러고 내가 언제 그들을 내 아들이라 그러느냐. 한 번도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뿐인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뭐가 부족해서 흠모하겠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천사가 뭘 흠모하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 친구라, 나와 같은 레벨의 형제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질적인 미래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디까지? 당신의 자리까지.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를 원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높이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나는요,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엄청 대단한 겸손 같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기대. 그러므로 높아짐이 결코 어리석거나 죄악되거나 무지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이시고자 하는 것이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했죠. 지적인 높음, 인격의 높음, 건강의 높음, 인간관계의 높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은혜 받는 것도 높음. 남들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 사람이 싫어. 사람을 빨빨빨빨 피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높이심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높임, 육적인 높임, 정신적인 높임, 인간관계의 높임, 물질적인 높임, 건강의 높임 이런 이야기 등등 이 정도는 이건 조족지열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한한 높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무슨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와 내 자녀가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한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이게 높이시리라는 말은 내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이시리라는 것은 다른 타자에 의하여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높여지는 것까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자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샤이 잘되고 강건하게 잘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된다. 비슷해요. 그분 내 조롱하는 게 저는 그분 좋아하는 면이 많아요. 물론 동의 안 하는 면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좋아하는 면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이라는 개념이 좀 복잡한 개념이죠. 예수 믿고
지난주, 두 주 전에 설교했죠. 제가 제 첫 번째 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 대학원장 신송종 박사님이 충영교회 담임하셨고, 총신대학 원장하고,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 이분이 은퇴하고 어느 날 이렇게, 환상, 죽음의 체험을 8일 동안 봤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글을 썼어요. 신성종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내용인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보좌 밑에 12계단이 이제 한 계단이 지구만 하겠죠. 12계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단, 그 반열에 누가 있었냐 하면,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없어요, 모세.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냥 우리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서 모세가 첫 번째 반열에 없다는 거예요. 어딨나 보니까 두 번째 반열에 있더래요. 그래서 왜 두 번째 반열이니까 첫 번째 반열은 누가 있다고요? 순교자들이 막 황금띠를 다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열이. 그러고 제일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반열에는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 반열에는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들, 그냥 목회자들 말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을 전심으로 동력했던 집사들이 그 세 번째 반열에 있더래요. 그래 쭉 가서 11째 반열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고, 12번째 반열에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탁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 그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더라는 거예요. 12번째. 그런데 그 첫 번째 반열이 누가 있다고요? 순교자.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이 잘이라는 well done, 이 well, 좋다는 말이 우리와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90, 한 100살, 아니면 우리 가끔 신문에 나오죠. 나이가, 여러분 한 120살쯤 살면은 그 텔레비전 나와요.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도 들어오고 한 130살쯤 살면 거의 나올 거예요. 최고령 투표자 이러면 나오면 한 140까지 하면 도전하시면 텔레비전도 계속 나올 거예요. 가끔 이제 머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변으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다 우리 치매도 오고 파킨슨도 많고 하니까. 아니, 다 떠나서 90, 100살까지 그렇게 200살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잘일지, 그것도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다 금으로 다 해놓고 그래 사는 게 잘일지, 한 번 죽을 때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어차피 죽는데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다가 죽는 게 잘 사는 건지는 좀 다른 개념이, 그죠? 하여튼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하늘에서 잘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잘이죠. 여튼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또 높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유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다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개념인데,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높여진다는 말은 그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죠. 물론 그런 하위 개변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두 번째로. 그러나 그 높임의 결정권자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해서 내가 높아지겠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약육강식도 아니고 웃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타도아하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나도 좀 노력했는데 저놈이 또 더 좋은 것 같으면 성질도 나고, 또 나도 밤새고 눈시뻘같이 공부했는데 나보다 저놈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분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여튼간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높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높아지는 것의 결정권이 나는 내게 있고 쟤는 제게 있고 쟤는 제 부모에게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인다고요? 우리 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이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내지 못하는 성경의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두 번만 읽으면 그 높이시리라고 하는 높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금방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높이시라는 말이란 걸 너무 명백히 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더 쉽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니 주어가 명백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이 땅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세상적으로 삶의 점을 높아지는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안 시켜도 늘 하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뭡니까? 높아지는 삶을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지지하시면 그냥 평소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마음껏 높아지는 것을 기도하시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높아지게 되는 결정권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인가 낮추실까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여러분의 아이들 어릴 때부터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면 애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오늘 기도 제목이 너무 풍성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제발 나와 내 아이들이 믿게 하오. 교회 가자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보다 더 먼저 교회 오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친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세곡교회 속의 세곡교회에서 교육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거기서 이제 또 도와줘서 유학도 가고 그랬어요. 그 세곡교회는 애틋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100년, 지금 110년쯤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예요. 정말 저는 제 선배 목사님인 서창원 목사님이 대전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서울서 좀 목회를 해보고 싶어 하고 그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학교 교수님이기도 한 서창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서울서 한번 부교자 생활 한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강남 갈래? 그래서 강남 좋지요 했더. 그래서 소개해 주는 것이 세곡교회였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버스 타고 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거기도 강남이니까 세곡동 가자 그랬더니 한 10분쯤 지나니까 막 비닐하우스가 막 나오고 이게 막 이상한 데로 오더니 교회 앞에 있는데 우와, 지금은 세곡동이 아파트가 많지만 25년 전에 세곡동은, 그래서 그 교회 가끔 부흥사가 오시면 그 부흥사도 이게 강남인 줄 모르고 그 옆에 성남이 있으니까 세곡교회가 성남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 기도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100년 동안 300명이었어요. 100년 동안. 지역이 인구도 많지 않고 또 거기가 홍씨, 배씨 가문만 있는 그 지역이고 또 거기 좀 산이 있는데 산인이 뭔지 아세요? 홍가동산이에요. 홍씨만 살아가지고 홍가동산. 그런 동네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영화부였어요. 영화부. 어른이 300명이고 영화부는 지하에서 예배드렸어요. 본당도 뭐 한 몇백 명 안 들어가는 교회니까 지하는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에 영화부가 300명 모였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소영이라고 하는 여전사님이, 싱글 여전사님이 영화부를 했는데 인근 지역에 애란 애는 그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른이 300명밖에 안 돼. 영아들이 300명. 그 부모들은 앉지도 못해. 부모들은 무조건 뒤에 서 있어야 돼.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 전사님이 숙제를 많이 해요. 숙제.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으면 포도송이를 그려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부모가 읽어줘야 돼. 읽어주면 이제 포도송이에 색칠을 해야 돼. 어린이한테. 근데 부모가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어도 그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참 어렵잖아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뭐 도저히 밀린 여성 동화도 봐야 되고 여성 중앙도 봐야 되고 또 연속극도 봐야 되고 또 놓친 거 재방송 봐야 되고 도저히 그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도저히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장은 읽지만 7장이 밀리면 이게 태산 같거든요. 그런데 어린애가요 주일 아침에 색칠을 안 했다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3살 된 애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앉혀놓고 읽자. 아침에 7장을 일단 애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크게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300명 한 번씩 가보면은, 그때 제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보면 어른 예배 같아. 애들이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신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야, 내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제게 깊은 감동을 줬으니 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다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여튼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걔가 영아든 유치원에서든 중학생, 초등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때가 되면 높이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낮추시기도 하시는 저분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실해라,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자, 그런 말 안 해도 인생의 결정권이 저분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기도한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엄마 진짜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진짜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가 모자란 것은 내가 뭐 뒷바라지 많이 해주면 될 줄. 통계적으로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은 자식들이 여유가 없어서 못 쏟아부은 자식보다 덜 효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뭐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뭐 그 글에 의해서 그분이 뭐 영원히 다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차라리 어려워서 아이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것을 애가 알고 뭐 도와주기는커녕 엄마나 아빠가 지금 아침에 그 탄광으로 가고 엄마는 시장으로 지금 콩나물을 팔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아이가 막 뒤에서 때마다 철마다 뒷바라지 해준 부모를 향한 효도보다 더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글이죠. 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했다가 혹시 자식들에게 뭐 뒷발 차일 가능성이 있다. 뭐 하기야 우리야 뭐 그 뒷발 차일까 안 차일까 그거 염려하면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면 좋아요. 그러나 진짜 도와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뒷바라지도 안 되는 건 못 느끼세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아이가 만나게 해주면 최고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제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든 얼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알아서 뒷바라지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확실히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막 박수쳐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 왜냐면 한 칼에 날아가는 거 아니까. 반대로 또 모든 사람이 돌 던진다고 그렇게 신앙하지도 않습니다. 결정은 결국 나의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 높아지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엄마 신경 써요. 교회 필요 없어요. 열심히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뭐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아이가 뭘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가는데 학교 도착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내가 10시간 정도 학교에 있을 텐데 도서관에 있을 텐데 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체력과 정신 집중과 공부해야 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공부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만물을 모든 문제를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 하기를 기뻐하신다. 누구의 때라고요? 언제라고요? 여러분, 그 밥을 하면 말이죠. 요즘은 거의 전기밥솥으로 하죠. 요즘 뭐 쿠쿠, 쿠첸, 또 한 20년 전에는 코끼리. 일본만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사왔죠. 코끼리. 근데 이 과거에는 밥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솥에 했죠, 솥에. 냄비에 하는 것은 정말 내공이 있어야 되고, 냄비밥은 진짜 거의 도사들이 하고, 보통 이 분들은 다 솥에 했죠, 솥에, 그죠? 밥솥에. 밥솥에 하면 불을 떠나면 돼야 안 떠나요? 밥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굶으셨어요? 아니면 접을 때 다시 엄마가 해줘서 밥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밥을 하면 요즘은 가스레인지가 없었을 때는 다 석유 곤로나 아니면 아주 가마솥을 떼가지고 밥을 하죠. 저만 해도 시골에 과수원 하셨기 때문에 밥하면 인부들 많은 진짜 가마솥을 해야 돼, 가마솥. 그거요, 초짜들이 밥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 타거나 아니면 3층 밥 됩니다. 3층 밥 아시죠? 위는 생쌀이고 밑에는 타고 제일 웃긴 건 그거예요. 밑에는 지금 타고 난리인데 위에는 또 밥이 안 됐어. 이런 걸 모르는 젊은 세대는 복 받은 줄 아세요? 그게요, 불 조절이에요, 불 조절. 불이 확 타야 될 때가 있고, 불을 다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기요, 아니요? 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때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요즘 있어요. 요즘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리는 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야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열심히 한다고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바리바리 있는 집에 있는 나무를 다 태운다고 밥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인간의 시간, 크리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 같은 개념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반응하는 것은 오직 기다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변형시킬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오늘 그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야구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동물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내 아이가 제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성질난다고 밥 안 돼요. 엄마 늦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밥 못 푼다니까요. 그거 못 먹어요. 여러분, 차라리 생쌀을 먹는 게 나아요.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애들이요, 호주머니 생쌀, 김태순 전사님은 생쌀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뭐 대부분 가난해. 그것도 들키면 부모님의 잔소리 들었지만 생쌀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씹어요. 생쌀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이 쌀이 좋냐 저런 쌀이 좋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간식이라 그럴까? 그냥 마땅히 특별히 뭐 먹을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생쌀을 이렇게 드셔본 적 있으세요? 와, 어떻게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다 하나님의 목회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쌀을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머니 모르게 후라이팬에 약간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과자 비슷해집니다. 기요? 이거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네요. 그 생쌀을. 생쌀을 먹는 게 낫지, 덜 된 밥은 진짜 먹기 어렵습니다. 아니, 뭐, 고된 밥, 진밥은 괜찮은데, 씹으면은, 이게 씹히는 것도 아니고, 녹말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생쌀도 아니고, 이게 기묘한 쌀은요, 이게 더 못 먹습니다. 더 못 먹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뜸이 들어져야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내가 불을 많이 뗐다고 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밥을 세 개 태우면요, 밥 전체에 탄 냄새가 납니다. 맞죠?
위는 아직 안 탔어요. 위는 그래도 흰색인데 밑에 뭐 대부분이 검은색이지만 그래도 흰색을 골라서 얼어놨다고 퍼도 다 알아요. 벌써 밥에서 탄 냄새가 팍 나요. 맞죠? 그거 4시간 조절한 거예요. 그 괜히 나 혼자 열심히 통나무 집어넣은 거예요. 또 반대로 덜 됐는데 밥뚜껑을 열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밥을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게 뭐 밥이 되는 순간을 넘어서 완전히 다 타버려요. 덜 익어도 못 먹고 타도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빨리 당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 그래야 하면 애굽에서 이 높은 자리,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인가 40세 이상 뭐가 법이 있어요. 법이. 애굽에서는 뭔가 한 자리를 하려면 30살이 넘어야지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10여 세에 데려와가지고 30세까지 한 15년 정도를 애굽에서 애굽말 훈련시키고 애굽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애굽 궁궐에서 내무장관, 외무장관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그 곤모술수를 배우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고 인간의 내공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모판으로 쓰셨어요. 이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야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요셉 생각에 아직 성질을 더 나야 돼요. 요셉은 10여 년간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번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그 때를 못 기다려 죽어요. 때를 못 기다려 지가 막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때를 못 기다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때를 기다리면 멋지게 필 사람인데 멋지게 피기 전에 지 혼자 나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부디 우리 아이가 너무 자기 혼자 성급하지 말고 자기 친구는 벌써 뭐 하고 자기 친구는 벌써 무슨 자리에 오르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내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부디 때가 되면이란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심시풀이 땅콩으로 만들 일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쓸데없는 거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렇죠? 살다 보면 쓸데없는 거 만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쓸데있는 것만 만드셨어요? 쓸데없는 거 진짜 한 며칠 지나면 그걸 만든 자기가 너무 참 내가 진짜 미친 거리지. 미친 놈이지 반대가 미친 거리지. 내가 진짜 미친 거리지. 이게 뭐한 짓인가 이럴 데 없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뭐 이상한 거 접고 하여튼 이상한 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쓸데없는 짓을 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쓸데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의 아들, 딸을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하나 만들어도 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부디 그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보다 잘난 듯이 아니. 그것은 박태환이는 수영 잘하는 거고 김연아는 피겨스팅 잘하는 거지. 박태환이가 김연아를 조롱하거나 김연아가 박태환을 조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황용조가 아니에요. 황용조는 남들보다 심장이 좀 크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게 없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 참 겸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것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해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따로따로 만드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실패자로, 절대로 그 부모들이 하는 소리고, 그 자기는 하는 소리지.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그 모독이.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 대해서 침체하고 자학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능히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는 높이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겸손의 베이스입니다. 높이시라는 것은 멋진 집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보면 집이 보이죠. 집이 보입니다. 집이 보이는데 밑바닥의 기초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집은 기초석에 존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요. 그 사람의 정서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 사람 분명히 강건합니다. 건강합니다. 목사님이 뭐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뭐 시골교회 목사님이든 뭐 어떤가든 기본적으로 목사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이 사람이 동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하여튼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 정서가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아요. 뭐 괜히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 아멘 하고 듣는 자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석에 세운 인생이 되죠. 그 사람은 자기만 살지 않죠. 2대, 3대, 4대가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은 지은 것 같아. 뭐 그렇다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은 모래 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처럼 포항이나 경주 지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뒤집어진. 풍파가 나고 창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 집이 다 묵상 무너진. 잘못하면 자기가 지은 집 그 석가래에 맞아 죽어요. 기둥에 맞아 죽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이 겸손은 바로 집의 주춧돌 같아요. 높이시리라 하는 말은 멀리서 보이는 집이요. 사실 멀리서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집을 정말 지탱하는 것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초예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높임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겸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강의를 한 아침에 잠시 들었는데 제가 들은 강의 가운데 굉장히 정리된, 정돈된 뭐 동성애이든지 또는 뭐 목회자 세금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문제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 정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쓴 글이. 원래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동국대 그 불교학과가 나와가지고 스님이었어요. 군의 스님을 왔다가 이 사람이 졸업한 다음에 종자연, 종조자유연구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다 박해하고 그 지저스 러브스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거, 고려한다 이런 거, 또 학교에서 공무원들이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다 만들고 이제 절에 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절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절에 들어가면 또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진짜 우연히 듣게 있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지금 이제 동국대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가셔서 그래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울산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도 젊어요. 45, 43, 45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떤 목사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조롱했대. 텔레비 보면서 인간이 죄인이야. 니나 죄인 이렇게 하는데 혀가 딱 굳어지고 온몸에 마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는데 꼬꾸라져 가지고 그때 밀려오는 게
자기가 자기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칸트 연구하고 뭐 칼빈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 잔상과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를 박해하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박해하는 교묘하게 기독교 박해하는 기독교를 아주 합법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정부와 손을 잡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한번 치면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기독교에 도 냉소적이겠지. 또 목회자 세금 이런 걸 만들면 또 기독교와 불신자들이 또 냉소적이겠지. 이렇게 온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이 조롱과 야유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연구하는 게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연구하는데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자꾸 죄의식에 대한 존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 이 혀가 굳어지고 말도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너가 죄인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요. 워낙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본문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제가 강의를 한 서너 개 들었는데 서너 개 모두가 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냥 동성애 나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거고 순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명백하고, 그래 자기가 그쪽에서 배정됐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쪽 진영들, 이런 진영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복음에서 오늘도 강의를 듣는데 아주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설프게 병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신학적인 이 정신적인 개조의 변화가 형성돼. 그 어설픈 이렇게 그냥 진보 좌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돈되어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영광성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강의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참 뜨겁고 좋았어요. 최근에 들은 동성애 강의에 대해서 동성애 나쁘다 이렇게 에이즈가 어떻고 창조신학 이런 다 얘기했는데 이분의 그 강의가 가장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역사학적으로 동의가 된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교회 역사를 동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아이가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든 존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아이가 높아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높여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그거 기도 안 하는 의미가 나쁜 거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많은 사람, 높아지면 또 높아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높아지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높아지는 거예요? 대리보다 과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장이 높은 거예요? 부장은요? 부사장은요? 회장은요? 회장 목을 자르는 정치는요? 어디까지? 높아진다는 개념은 상징적이에요. 이 땅에서 감격스러운 세계를 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높아진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적인, 건강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높여짐의 삶은 주님이 상으로 기뻐하신데 그 높여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부디 아이가 믿게 해 주옵소서. 괜히 자기 혼자 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직장을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변함없이 1위는 링컨이에요. 가끔 클린턴이 2위가 되기도 하고 파월 장관이 2위가 되기도 하고 힐러리가 3위가 되기도 하지만 변동 없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1위는 링컨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하여튼 링컨만큼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았어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되게.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범사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도록. 설교해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겸손한 성도가 있어요. 그가 집사든 목사든 청년이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합니다.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합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데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자신의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편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설교나 목회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겸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운명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 운명의 손 위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자꾸 배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들이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유치원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이 아이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멋진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꼭 목도하도록 자신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 전반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에 냉소적이고, 나는 높아지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거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더라도 주님이 높여주기를 기뻐하신 거 기억하고, 주님이 높이실 것을 향해서 소망을 목해도 주님이 높이실 것을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목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순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존귀한 유행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생애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줄 꿈을 꾸게 하옵소서.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향하여 다시금 가슴이 뜨겁게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미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영적인 생기, 육적인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시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아예 높아질 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영육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주님이 높이실 아름다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여종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이 아들과 이 딸이 하나님이 높여주실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냉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롱의 시대입니다. 야유의 시대입니다. 냉소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높여주실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겸손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앞에 저희를 정말로 겸손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이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여질 수 있게 원합니다.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유한 자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각 부서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께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요셉 총무를 또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께도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귀한 쓰임받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원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다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또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많은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 힘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요셉 총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 땅의 미래의 지도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교회 주일학교와 또 교회 안에 많은 말씀과 기도와 또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정말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내일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또 지진 때문에 일주일 시험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혼란스러워하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또 부담도 많이 클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삼수생들, 또 모든 수험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남았지만은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 시험을 보게 될 그런 장소와 또 환경과 여건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없이 최상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재수생 학생들, 삼수생 학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시험 때문에, 지진 때문에 시험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또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몸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최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내일 시험 보는 또 환경과 장소와 또 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장소와 또 주변의 친구들 또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좀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좀 평안한 가운데서 내일 시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이라는 큰 또 시험과 이런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 교회와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제 새 성전 건축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이제 완공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안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건축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날씨가 또 추워져서 여러 가지로 또 힘들 텐데 날씨와 추위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미사강변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해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장 우리 곽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 장로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와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공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추위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부 마무리와 또 인테리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예정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새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새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필요한 물질과 또 재정과 사람과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먼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학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많은 수험생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또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시험을 보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과 또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귀한 비전 헌금과 또 일천번주와 감사의 예물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최금여 권사님 친정 부친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건 장로님 장인어른 되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교회 출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